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 앞에 주의 궁유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주님
마음에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마음으로 나의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우리 주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할렐루야 아멘 외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간다 문에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그것들을 해결하실 그분을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청종하며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시되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시간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또 남부 지역을 정복을 완료하고 이제 북부 지역이 남았죠. 자, 이 북부 지역에 하솔이라는 성읍의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북방 연합군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약속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북방의 하솔이라는 성읍은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죠. 그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전력을 봐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말과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자, 머리라는 말이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북방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모든 15개 이상의 성읍들을 지금 메롬 시내에 다 집결을 시켜놓고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둔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4절과 5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작심을 하고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그냥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 오면 내가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어줄게 하면서 지금 전의를 불태우면서 이들이 거기에 지금 집결해 있었던 것이죠. 자, 제가 또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항상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이 오늘 본문,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은 지는 게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싸움은 대적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번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또 복잡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어려운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문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의중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걸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물론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의 모든 시선, 이거 육체적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파악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상호 교통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드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께 그냥 나의 모든 필요를 쏟아 올리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예배해도 내가 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내 안에서
하늘과 소통하게 되어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영적 소통로가 내 안에서 어딘가에서 막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던가, 또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던가, 내가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 안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 안에서 회개되지 못한 죄악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 소통로가 막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방이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배 때거나 말씀을 들을 때거나 기도를 할 때거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에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이 하솔 왕 야빈을 주축으로 한 북방 연합군들, 이 북방 연합군들이 메롬 시내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 승리의 약속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승리의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순종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그들을 치게 될 때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그들의 병거들을 다 불사르라라는 것이죠. 자, 뭡니까? 이 6절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자, 뭐냐면 앞에는 승리고 뒤에는 순종의 미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승리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순종에는 또 뭐가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승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와 순종, 이것은 항상 언제나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이 승리와 순종 이 두 가지는 항상 서로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승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약속되지 않는 순종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자, 승리의 선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승리의 선언 이후에 바로 뭐가 나와요? 순종의 미션이 나와요.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들은 다 멸절하라라는 순종의 미션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쟁 때마다,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순종에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도 이들이 순종했을 때에는 승리했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와 순종. 이것은 언제나 함께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존재하며 순종이 없이는 승리도 없는 것이고 또 승리가 약속되지 않는 순종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를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와 순종, 이것은 뜻도 다르고 또 어감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의 미션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바로 승리를 전제하고 있고 또 승리가 바로 순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종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승리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와 순종은 반드시 이것은 동의어예요. 순종이 승리의 약속이고 순종 이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승리를 동의어로 내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거부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이나 또는 우리가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순종 이퀄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 이퀄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승리. 희생이 아니라 순종 이퀄 승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과 승리가 동의어인 줄을 몰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절히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듣고 깨닫는 기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하시는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누가 하는 사역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가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인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미션을 주시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거부감이 나타나고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이 승리의 선언과 함께 세트로 주어지게 되는 순종의 미션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까지 깨닫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동의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못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와 순종을 같은 단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같은 단어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없으면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순종이 없는 자는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정교한 검증 시스템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를 구한다고 해서 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은혜의 여부를 판단하시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뭐로 판단하시냐면 바로 순종의 여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이건 역시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순종의 여부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판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서 우리는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와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순종하시는 분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는 기준도 예배보다는 예배 잘 나온다가 아니라 순종 잘하느냐로 구분하신다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순종해야지 승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승리의 조건인가? 또는 이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인가? 하나님의 공로 반, 나의 공로 반.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순종을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이 승리를 위해서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게 되는 순종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희생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속에 미션이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뭐였죠? 병거를 불살라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정말로 힘든 순종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만약에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이 말씀 안에, 6절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힘든 순종 하나를 여러분 찾으신다면 제가 이거를 이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구예요? 누구?
예, 우리 저기 사모님은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뭘까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쳐 나가면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그렇죠? 자,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정말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뭐냐면 바로 내일 이맘때예요. 내일 이맘때.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적들과 붙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었는데 아직 이들이 길갈에 있어. 그러면 이들에게 승리는 없는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이 북방 연합군들, 이 적들이 주둔해 있는 메롬 시내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민기적 거리다가 모레 이맘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선언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내일 이맘때까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현재 있는 길갈, 이 길갈에서부터 메롬 시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지도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메롬 시내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그렇죠? 저 메롬 시내라는 거는 무슨 양평 시내, 뭐 서울 시내 이런 시내가 아니라 물가라 시내가라는 거예요. 메롬 시내. 자, 저기에 지금 적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자,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이 여기죠. 자, 여기서 저기 거리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최소한 100km 이상은 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기브온의 이 구원 요청을 받고서 이들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자, 그때의 기브온이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 기브온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밤새도록 갈 거리. 근데 그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뛰어갔을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40k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지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40km라고 한다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한 100km는 넘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40km를 이들이 됐습니다. 40km를 뛰어갔다면 100km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긴 뭐한데 사람은 날지 못합니다. 예, 날지 못해요. 아마 정말 열나게 뛰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군사예요. 이 60만 군사가 100km를 하루 만에 간다는 것. 물론 이것이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 정도의 100km면 대전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간다라는 것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결국 내일 이맘때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뭡니까? 이들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루 만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도달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또는 체력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들의 순종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이 하루 만에 메롬 시내에 도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들의 체력적 한계 때문에 곧바로 전쟁에 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에 대한 순종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행위이지 순종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순종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설사 내 능력 밖에 순종의 미션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항상 순종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승리를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까지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역을 이렇게 맡겨드리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쟤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추천은 또 엄청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내일 이맘때까지 메롬 시내에 도달할 수 있어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한 감동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성령님의 감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감동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셔 벌써부터. 근데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나한테는 100만 원도 없어. 자,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순종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가면은 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간증이 그래서 싫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죄다 그냥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이런 이야기만 한다라고 해서 싫어하는데,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면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간증하실걸요. 그러니까 너무 실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 집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 흘러가긴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 순종이 자신의 공로로 미화되고 그렇게 치장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깝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증 집회를 잘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나의 삶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승리를 안겨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간증하고 싶은 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순종도 이루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승리도 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승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지만 여러분 승리에는 반드시 순종의 미션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테니. 정상에 서기를 원한다면 산에 올라야 하는 순종의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삶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순종의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만 열심히 주구장창 앉아서 흔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원에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미션은 전혀 수행하지 않아요. 미션이 수행되지 않는데 승리는 바래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신앙은 지켜내질 못해요. 학원 가고 뭡니까? 이게 다 순종의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없고 승리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만약 이 말만 듣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들 길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축제만 벌이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들이 대적들과 함께 싸울 때에 힘써 싸우지 않고 막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거니까 설렁설렁 그렇게 싸웠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 승리의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했다면 끝이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꿈만 꿀 것이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하여간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땅에다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 비전을 주셨대요. 그런데 본인은 맨날 골프 치러 가요. 맨날 컴퓨터에 앉아갖고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그것을 구한다면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미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과의 관계 회복, 아내와의 관계 회복, 가족과의 관계 회복 또는 동역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뭡니까? 순종의 미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뭡니까? 너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에요. 너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야. 너가 그의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이 너를 안아주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미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 외면하신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네가 서울대 갈 실력은 전혀 되지 않지만 너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도록 내가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집중력도 주고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하게 되면 내 안에 없던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일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전도 누가 자신이 있겠어요? 자신이 있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만약에 전도제를 주고 물티슈를 주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순종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아서 이 방법이 확실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가 정말로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부터 바꾸십시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에 과민하는 반응, 예민해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직관적으로 임하게 되는 강력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순종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은혜의 묘약인 것입니다. 어차피 순종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와 봉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삶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순종을 우리가 결단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이유는 그가 낚시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많은 고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큰 목소리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미션이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